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티베트 스님들, 티베트 승가를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또 저한테 갈 때 크든 작든 여비를 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그 티베트 네팔에 계신 티베트 스님들 사찰을 6군데를 답사하고 현 상황이 어떤지 림폰체 스님들을 뵙고 설명도 듣고 또 저 나름대로 도량을 한 바퀴씩 다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느끼고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그것을 지덕 스님과 같이 지덕 스님들 신도분들과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공양금을 골고루 보시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도 티벳에서 살지 못하고 탈출해서 넘어오시는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네팔의 티벳 난민촌들에게 티벳 난민촌들이 아직도 3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한 500명, 어느 곳은 한 300명, 어느 곳은 한 700명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러니까 네팔에 넘어오셔서 국적을 네팔로 가능한 분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말 그대로 난민촌에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접하고 거기에는 미처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 티베트 스님들을 돕고 싶어서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보라동에 살 때는 그 달세를 내고 살아가고 한 달 한 달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형편에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주제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 전에 간절하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물질이 아니더라도 나라를 잃고 그 온갖 서름 속에서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로지 자기 삶을 불법을 닦는 걸로 일생을 마치면서 그것이 인류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회양하겠다는 티베트 스님들을 뵈면서 어느 계기가 되면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한 2년 전서부터 대구 동화사의 큰 스님께서 평생 동안 모으신 돈으로 제가 그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스님께서는 옷도 보면은 다 20년, 30년 전에 옷을 입으시고 선방에는 많은 스님들이 옷을 입으시다가 이렇게 안 입으면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필요한 분은 가져가세요라고 우리 스님들은 내놓는 옷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워 입으시면서
기차를 타실 때도 새마을호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KTX가 있고 그런데도 그것을 마음 놓고 타보신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모으시고 몇십 년을 모으신 돈을 이제 지덕 스님과 제가 어느 곳에 이 후원을 했을 때 가장 이 돈으로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찾아도 다녀보고 소개도 받고 이러면서 가보면은 제 어렸을 때 60년대 초중반에 제가 이런 곳에서 살은 적이 있을까 할 만큼 진짜 매우 밥을 줘도 제가 비유가 약해서 밥을 먹으면 그 토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2년 동안 후원해 주는 절이 처음에 5살서부터 15살까지, 그러니까 티벳에서 네팔로 살려고 넘어왔는데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아이들,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모하고 같이 못 살게 되고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집 아이들을 데려다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해야 될 학과목, 절에서 스님들이 익혀야 될 학과목, 우리들보다 영어는 더 잘하더라고요. 21명에서 2년 동안 지원해 주면서 40명이 됐어요. 근데 이 스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찰에는 이런 아이들을, 티베트 스님들은 어느 절은 50명, 어느 절은 70명, 작년 가을에 우리 집에 오셔서 법문해 주신 깡세르 림폰체 절에 가보니까 100명이 넘더라고요. 이 4살서부터 거의 20살까지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학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스님들이 여기저기에서 기부받고 어떻게 생기는 돈으로 여기다 다 투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재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불교를 이끌어갈 인재. 사회에 나가도 괜찮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나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또 한 번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우리 무검이 나이에 절에 들어가면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요. 점심을. 먹는 동안에 움직이지 않아요. 장난도 안 쳐요. 먹을 때는 먹는 것까지 수행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요즘 세상에는 식당이든 카페든 어디를 가면은 아이들을 자제 안 하는 것이 교육인 줄 알고 있지만 이곳에 가면은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 가리키는데도 철저하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해도 되는 것은 해도 되는 이유를 말하니까 이 동자 스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음악을 틀어놓고 노는 시간이 되면은요 완전 개구장이고, 기도할 때 보면은 꼼짝 안 하고 경전을 다 외웠어요 벌써. 그래서 그 티베트 스님들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여러 가지 신심과 수행과 수행 성취를 이분들이 이룰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불법을 이 티베트 불교가 발전할 수밖에 없구나. 나라를 잃은 거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아요. 외려 그것을 통해서 티베트 불교가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대중이 살면서 이제 동자 스님들이, 여자 동자, 남자 동자 스님들이 40명에다가 그에 따르는 선생님, 스님들 한 15명에서 55명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한 절에서. 근데 그 상황을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게 있는데, 그런 곳에서 잘 수 있다는 거, 그런 곳에서 공부가 된다는 거, 이것은 티베트 스님들의 대단한 원력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분들은 오로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당신들이 수행하고 불법을 배우고 익힌 것을 다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백중기도와 생전 예수제를 시작을 하는데, 살아서 복을 누리고 덕이 높아지고 죽어서 갖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연가를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왜 우리가 꼭 해줘야만이 저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들은 누구나 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남한테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이로운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살아서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계를 지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5가지 계를 철저하게 요것만 지켜도 우리들이 날마다 복이 자라나고 덕이 높아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 그리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남들이 주지 않는 것 갖지 않고 남들의 재산에 대해서 탐내지 않고 남들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인정만 해줘도 우리 안에는 복이 되고 덕이 자라나는 거예요. 시기만 부리지 않아도. 그리고 결혼한 남녀는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삿된 음행을 했을 때에 그 가족이 파괴가 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마무리 인생을 해야 될 그 가족들이 다 상처를 입게 되고, 부부지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양쪽 집안의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자식들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거는 부부한테 두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로써 닦는 공덕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내 입을 통해서 남을 욕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비난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사람 험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지 않나?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외려 남을 끌어다 대서 그 사람을 외려 더 나쁘게 말하고 이러지는 않나. 이것을 금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술에 취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유튜브에 중독이 되고 무엇인가가 이롭지 않은 것에 익숙해지면 마음이 평화롭지가 못해요. 게임이 무슨 남을 해치지도 않는데 뭐가 그렇게 불리하냐, 이득이 없느냐. 게임은 거의 다 보면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본인도 모르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내 매일 게임을 2-3시간 한다, 5-6시간 한다 그러면은 남들하고 타협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걸로 이미 마음이 프로그램이 잡혀져요. 요즘 세상 나를 제압하고 이기려고 하기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든가요? 우리도 그에 맞게 대항을 하죠. 계속 그러면은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다투다 보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야 되고 마음에서 그를 더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 생기죠. 열심히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을 해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손해를 끼치면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선업이 아니라 불선업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서도 유익하고 죽어서도 갖고 가야 될 공덕이에요. 죽어서 여러분들이 누리던 것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사랑했던 마음도 못 가져가요. 갖고 가면 갈수록 그거는 집착이 돼서 서로가 괴로운 원인을 만들게 돼요. 우리가 죽어서 갖고 가야 될 거를 지금 닦는다면은 개를 잘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이에요. 악업이 뭐냐? 남을 괴롭히거나 해치거나 남을 손해게 끼치게 하거나 그리고 나만을 생각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행이에요. 보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사람들한테 배려를 하고 베풀고 때로는 물질을 베풀고 때로는 자리를 양보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매주 법회 때마다 아침마다 모여서 봉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회의를 하잖아요. 이것을 결코 무시하시지 마세요. 그게 몸으로 할 수 있는 복을 닦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몸으로 하면서 무엇을 담느냐? 마음을 담는 거예요. 아무 마음의 정성 없이 말로 하는 거, 행동으로 하는 거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고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어요. 정성 없이 하는 말, 진실성 없이 하는 말, 인사, 그리고 행동을 상대방들도 알아요. 이것이 산 사람이나 살아서도 누리고 죽을 때도 갖고 가는 공덕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골프를 친다든가 즐거운 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금생에 가능한 것들, 복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생에 갖고 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가장 큰 힘이 뭐냐? 마음을 닦는 거예요. 이 계를 지키는 것과 보시를 하는 것은 아주 미약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수행은 가장 100%로 잡는다면 70%를 잡는 거예요. 이 수행한 공덕.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살아서도 행복하게 살고 죽을 때도 갖고 가서 다음 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다음 생에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형체가 다르게 태어나니까. 누구는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누구는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누구는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금생에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수행은 마음을 잘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쓸 때 잘 쓰느냐면, 어리석은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마음을 유지할 때, 그럼 어리석음이 무엇이냐? 인과의 도리를 모르고 무턱대고 욕심이나 내고, 욕심대로 안 되면 성내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마음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은 염불 하는 사람은 염불을, 명상하시는 분은 알아차림을 유지하면 무엇이 사라지느냐? 탐심과 성냄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 탐심과 성냄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괴로운 무덤을 계속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불을 하고 알아차림을 하면은 마음이 막 그 탐심과 성냄에 휘말리지 않고 마음이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서 화가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되고, 화를 내서 손해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음 스스로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 마음이 지혜심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여기에 모셔져서 사진이 모셔져 있으면 그분이 우리한테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무엇인가가 에너지가 흘러나오는데, 자기가 살았던 그대로 에너지가 막 흘러나와요. 저절로.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때로는 그분의 영가의 사진을 보고 저분은 왜 이렇게 늘 화만 낼까? 저분은 좀 좋은 면도 있나 봐. 저분은 성질이 되게 나빴나 봐. 이런 거를 산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는 사람들끼리도 느끼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산 사람끼리도 느껴요. 각자 저분을 보면 그럴 것 같은, 저분을 하고 말하면은 내가 다칠 것 같은, 저분하고 함께 하면은 내가 피곤할 것 같은, 저분하고 뭔가가 얘기하면은 내가 오해받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정작 몰라요.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계속 누적이 돼서 쌓아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이렇게 선정에 드는, 마음을 고요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자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한테 이런 흉측한 모습이 있네. 나한테 이렇게 아주 성질이 고약한 면이 있네. 이것을 자각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자각이 안 되면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다 옳은 것 같아.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되게 훌륭하고 완벽한 것 같아. 이렇게 속아요.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남의 허물만 계속 비춰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수행은 다른 사람의 허물은 포용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허물은 정확하게 아는 힘을 기르게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고 계속 괴로움의 원인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수행의 힘은.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꼭 수행을 연부를 해야만이 수행이고 위파사나를 해야만이 수행이 아니라 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는 이 책을 하루에 나는 49일 동안까지 7번을 독송하겠다. 21번을 독송하겠다. 49번을 독송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읽는 거를 일독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한 3일 하고 안 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5일 하고 안 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게 되면은 바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가난이나 병고나 이런 거에 시달리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계속 내셔서 다시 잡고 다시 잡으셔 보십시오. 처음부터 익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를 독송하는 동안 마음을 기울여서 한다면 이것도 수행입니다. 그리고 불자가 돼서 수행을 하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독송하는 것을 49일 휴양 때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오늘과 전혀 달라져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얇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이것을 머리에 독송하면서 마음에 머리에 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글로 쉽게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좋아지면서 그 공덕이 조상님들한테도 가고 그래서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은
삶을 바라다 보던 관점이 변합니다. 지금은 늘 매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게 불만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해줬으면 좋겠어. 이러던 마음이 기도를 하다 보면,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결에 아, 이것이 내 업이야. 나는 이거를 고쳐야지. 더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변해져서 바라보게 돼요. 이것이 제일 먼저 바뀌어요. 기도를 수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과거에 져놓은 복이 이거밖에 안 돼서 나의 현실이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불평불만만 한들 아무 이득이 없어요. 외려 복을 깨는 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것이 내 업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기에서 길을 찾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여러분들이 늘상 즐기는 거, 늘상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를 조금만 줄여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양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더 행복해져 있고 좀 더 평안해져 있고 모든 재앙이 점점 소멸해 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경전을 제가 이번에 독송하려고 했던 이유들이 맨 뒷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회양 때는 이것을 많이 독송하셔서 회양 때는 저절로 대목들이 그냥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독송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선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백중기도와 생전예수제 기도를 입제하였습니다. 백중기도는 7번의 제사를 지내며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7번의 제를 매주 일요일 날 지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생전예수제와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기도에는요, 부처님께 올리는 설판기도와 대중공양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종무소에 미리 말씀해 주셔갖고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오늘 독송한 재앙을 소멸하고 평안을 이루는 기도책은 오늘 모두 가져가셔서 가정에서도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식구들이나 또 도반들 옆에 계신 분들을 전해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뒤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꼭 함께 독송 기도해서 백중회양날 함께 동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사경하고 사부라는 책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은 10,00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10,000원에 구입하셔서 사경과 사부를 할 수 있는 책도 구입해 가시면 함께하는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배송료가 따로 있습니다. 배송료가 10,000원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주변에 멀리 계신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셨다가 종무소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백중기도와 생전예수제를 입제하면서 49일 동안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회양기도는요, 티베트 스님들을 모시고 회양기도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티베트 스님들이 오셔서 천도제로 회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티베트에서 오시는 스님들께서 회양 전에 일주일을
우리 절에 오셔서 일주일 기도로 시작으로 해서 회향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석가모니 가피 기도와 신중 나은님 가피 기도로 첫째 날 기도를 하고요. 둘째 날은 재신 기도로 재물을 얻고 수명을 연장하는 성취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진리와 하나 되는 법신 성취 기도로 가피 기도로 이렇게 주어진 기도가 있고요. 넷째 날은 내가 하는 일마다 성취할 수 있는 성취 기도로 기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장애 소멸 기도와 업장 소멸 기도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우리가 모두 건강해야만 이런 가피 기도를 할 수 있기에 건강 기도로 이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해서 7일째 되는 날에는 티베트 스님들을 모시고 화공 천도제로 이렇게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회향하기 전 일주일 기도 동참 많이 해주시고요. 티베트 스님과 함께하는 기도는요, 하루에 3번, 일주일 동안 하루에 3번 기도가 이어집니다. 아침 10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는 3시부터 5시, 그리고 저녁에는 8시 우리가 핸드폰으로 공부하는 줌으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이어지는 기도가 있으니까요. 49일 회향 전 일주일 기도에 많은 동참해 주시고요. 올해 행복선언에 오셔서 함께 동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큰 기도가 입제하면서 다들 동참금에 대한 거 궁금하시죠? 이렇게 기도 오늘 올려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모든 궁금증은 우리 종무소에 계시는 실장님과 그리고 정광신 보살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더더욱 우리 환희심 실장님께 많은 걸 여쭤보시면 우리가 동참하는 기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올려지는 동참 기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 환희심 실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도비가 지금 있어서 올리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설판 공양을 받고 있잖아요. 설판 요번에 설판 올리시고 상설판, 하설판 그리고 대종공양 올리신 분들 스님께서 매일 축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 집마다 오늘도 이렇게 새 집을 우선 집중적으로 축원을 해 주셨는데요. 기도 동안에 일제, 이제부터 해서 회향 때까지 세 집씩 설판 올리신 분들은 세 집씩 해서 스님께서 집중적으로 축원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하설판 올리신 분들은 3제 때 7월 20일 날 모아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또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중공양 올리신 분들하고 그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연가가 많으신 댁들은 연가 위패비가 요번에는 따로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또 이렇게 요번 1년에 한 번 올려드리는 거니까 같이 설판으로 올려서 해드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전 예수제도 받고 있는데 생전 예수제는 조금 잘 접수를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위패를 모시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생전 예수제 올리신 분들은 저희가 여기 다란이를 올려놨어요. 다란이 올려놓고 7번 제 지내는 동안 저희 계속 기도를 스님께서 또 따로 축원을 하고 계시니까 생전 예수제도 많이 접수하셔서 미리 업장 닦는 기도에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기도 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해서 많은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행복선언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